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분부하신 명령대로 사명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치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 자며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움과 외로움과 또 막막함 가운데 떨던 야곱을 만나 주신 것 같이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브레드 TV에 가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갔는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통역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설교하러 오셨냐고. 그래서 그러게요.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 브래드 TV 스태프들이 김종철 감독님께 간곡히 간청했대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누가 그랬냐고. 제가 밥 사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다 사줘야 될걸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건의를 했냐, 제 설교를 들었냐 그랬더니 안 들었대요. 역시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마오즈 그 한국 대표 통역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냥 통역으로만 세우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모든 스태프들이. 그래서 꼭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박 목사님께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 모든 스태프들이 그 감독님께 간곡히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다음 세대를 정말 살려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지금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요, 지금 인구 절감에다가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유럽이 무슬림화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결혼을 안 하고 싱글로 살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갖고 출산율이 너무 적으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핍니다. 그럼 이민자들이 누가 와요? 무슬림, 힌두 사람들이 주로 오거든요. 주로 무슬림입니다. 값싼 인력에 와서. 그럼 그 무슬림들은 출산 산하 제한을 안 하거든요. 그럼 10명, 12명,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보통 10명, 12명 이렇게 낳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권을 갖게 시민권 없고 투표하면요 나라가 무슬림화 돼 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투표권이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결혼하시고 많이 놓으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법 순리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다산이 축복이거든요. 세상의 영은 이기적인 영이거든요. 자기 편리하도록. 그리고 나이 들면 후회합니다. 나이 들면 후회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창조하신 섭리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이번 이제 우리 가평에 가서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러 작물들을 좀 몇 개는 심었고 이제 또 내일 감자가 옵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받아서 이제 싹을 틔워서 그 다음에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심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은 그 가평 시내에 가보면 이렇게 모종들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또 호박을 또 사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 호박 모종이냐고 물었더니 없대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은 추워서 한 달, 그러니까 남쪽에는 지금 심는데 우리 중부지방 이쪽은 추워서 한 달이 지난 후에나 심을 수 있대요. 지금 심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급하게 제가 지난 3일 동안 막 우리 형제님들 또 여건 되시는 분들이 자원해서 가서 땅도 파고 우리 형제님은 또 넘어지셔가지고 허리에 금도 가시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감자도 그 심는 타이밍이 딱 있거든요. 중부지방은 3월 중순부터 4월 늦어도 초순까지 그래서 15일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2주 전에 땅을 갈아서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뭐 살충제를 뿌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토양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뿌리고 쉽게 얻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흙을 얼마나 옥토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돌을 끄집어내고 온갖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는 거고 그 사전 작업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작물의 타이밍에 맞게끔 심어야 결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영아기도 한 번, 유년기도 한 번, 그 다음에 그 청소년기도 한 번, 청장년기도 한 번, 노년기도 한 번이거든요. 유엔에서 공포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16세부터 65세가 청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6세 이상부터 65세까지는 청년.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80부터 90은 그 이상은 노년이에요. 100세 시대라. 그래서 진짜 그 말이 맞아요. 100세 시대로 따져보면 그죠? 16세부터 65세까지는 노동하고 사회에서 활동하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유엔에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66세부터 79세, 80세 전까지는 이제는 장년, 좀 어른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년,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습니까? 80이거든. 몇 년간 사역하죠? 40년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은 지 맘대로 살고 3분의 1은 연단받고 그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3분의 1은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세로 보면 보세요. 33세, 66세, 99세잖아요.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33세부터 66세까지는 청년이에요. 청년. 33세까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33세 안 됐지.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나는 해도 안 돼. 그냥 생계나 밥 벌어먹기도 살기도 바쁜데 그냥 한참 이제 자랄 내 새끼들한테 소망을 걸어야지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가셔야 돼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 닿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다가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게 축복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빨리 은퇴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꿈,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과 소명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대체 행복을 찾죠. 그게 대부분 엄마는 자식들이고 아버지도 자식들이고, 아니면 남편은 소망이 없어, 아빠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들한테 소망을 두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급도 하나님이 주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호흡이 있는 한 사명은 멈추지 않아요. 호흡이 있는 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또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한참 밑도는 수준 낮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삶의 원칙을 하나 세웠대요.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삶의 모델 가운데 항상 성공 가도만 달려온 사람을 제 삶의 모델로 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세요. 항상 성공 가도만 달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실패 없는 삶, 성공하는 삶, 그냥 쭉쭉쭉쭉쭉 전진해가는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삶의 위기나 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쏙쏙쏙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일, 도전받아야 될,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계산해봐서 안 맞으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손댄 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진짜 그런 과정을 택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일, 진짜 중요한 일은 피해가고,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 계산해서 내 계산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길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 역량이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또 새로운 일에 도전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실패했을 때 핑계하거나 탓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사람,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실패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맛본 사람, 그래서 수많은 나 같은 실패를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나 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가르치신 복음도 천국 복음이에요. 선포하신 복음도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치유하신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 임하면 이 땅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병, 정신질환, 그리고 귀신 들림, 또 관계의 아픔, 모든 어그러진 것에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근데 더 놀란 건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말씀이 뭐예요?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섞인 복음, 다른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거,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 이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의 원리들, 천국의 능력, 천국의 거룩함, 천국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3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위에 보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이 초타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내용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이 미혹한다는 그 미혹한다는 것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에서 안락함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미끼를 툭툭툭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게 해요.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예수님이다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권능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은 다 가짜인 거예요. 이게 되셨죠? 나 예수, 자칭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을 봤을 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기 전까지는 나 예수 하는 사람은 다 가짜거든요. 지금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거기 빠져가지고 목사님들이고 일반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나 예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이야 진짜 목회를 20년 30년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미혹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첫 번째 미혹주의하고 사람의 미혹,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에 대한 문제거든요.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난리가 뭐 폭발하죠. 뭐 산불이 안 멈추죠. 또 뭐 토네이도가 또 한 지역을 다 강타해 버리죠. 우크라이나 전쟁 밑에 보면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죠. 전쟁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있죠. 이 지진은 지난 100년, 150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이 역사상 있었던 지진보다 더 많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 지진이 빈도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레위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경외의 마음 선포했잖아요. 레위기 보면 그 땅의 거주민이 죄를 지으면 땅이 뭐 한다고요? 그 땅 주민을 토해 내치잖아요. 어떻게 토해 내쳐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를 산채로 땅이 삼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서 가정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시적인 죄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인 죄가 되면 하나님 그 땅이 못 견뎌요. 땅은 사람도 흙이죠. 땅도 흙이죠. 그 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거룩한 존재인데, 왜냐하면 땅이 거룩한 이유는 지으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땅을 사람이 죄를 짓고 이것이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죄의 차원을 넘어서 도시적인 죄가 되고 국가적인 죄가 되면 땅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다가 강제로 썩은 계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뱉어버리죠. 본성적으로 그냥 팍 토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우리 인간에 맡긴 건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땅이 토해내치리라. 그래 그 땅 거주민을 원주민을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심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대 국가가 하나님 대적하니 그 땅에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기근으로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반쪽만 아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요셉을 세울 필요가 없죠. 요셉은 심판 받을 짓 했으니까 심판 받아라 하고 요셉을 세운 게 아니죠. 그런 심판이 있을 거니까 축복의 시즌 7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가지고 뭘 지어요? 죄를 지었죠. 그럼 7년 흉년은 뭐예요? 완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앞서 아시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세우셨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왜요? 나와 우리 가족과 형제들과 세계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죠? 그 일루미나이트가 어떻고 또 무슨 세계를 움직이는 무슨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예? 얘기해 보세요.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 또 뭐 있어요? 프리메이슨. 아, 좋아요. 프리메이슨. 또 666, 바코드. 또 대보세요. 뭐 있어요, 또? 베리칩.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초점이 거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림자 정부. 왜 이름을 그림자라 그랬겠어요? 모르거든요. 실체가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 정부를 잘 캐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코드가 666이냐 베리칩이 666이냐 이런 걸 묻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요때 뭐 하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아멘. 증언되기. 어떤 상황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미혹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가짜 선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요. 칠같이 어두워요. 못 살겠어요. 이런 상황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 같은 나 못 살겠어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뭐예요? 그때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밀 가격이 폭등하고 세계 식량 전쟁이 일어날 그때 기근과 지진이라 그랬잖아요. 기근은 굶주림이거든요. 굶주림. 기근과 굶주림이 있을 때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직업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때 뭐 하래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싸울 때.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의 말씀대로 그것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사업을 하는 이유,
남은 생을 살 이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붙잡으면 예수님만이 길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전부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요. 그리고 모든 판단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 복음의 기준 따라 살아요. 아멘. 그 맛을 봤거든요. 그 자유, 기쁨. 야, 지금 우리 목요일마다 하는 예언 집회와 그 앞서하는 마리아, 우리 사역자들, 우리 여성 사역자들, 마지막 때는 또 하나님 여성 사역자들 드보라, 에스더처럼 많이 세우시거든요. 첫 주차 얼굴이 다르고요, 둘째 주차 얼굴이 다르고요, 삼째 주차 얼굴이 달라요. 지금 계속 얼굴이 달라지고 있죠. 왜요? 복음의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소생하고요, 얼굴이 꽃이 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이 통치하시잖아요. 그 주인이 책임져요. 옛 주인은 떠나고 새 주인이 들어옵니다. 그 새 주인은 천국의 왕이세요. 그리고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맛보도록 천국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끊기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근데 보세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몇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모든 민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슬림 지역 가보세요. 죽습니다. 드러내면. 중국에 가보세요. 쫓겨납니다. 일본에 가보세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각 나라 유럽에 가보세요. 아직도 그런 종교를 믿냐 그럽니다.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 유대교 잘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 그 근처가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우리가 친구처럼 가까이 대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만 정작 현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소수 정통적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가 라피드 이렇게 보는 그런 소수의 그룹이 있는 거지, 대세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이름 들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여기 환난은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신체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들이 교육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에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뭐 그런 경우도 많죠. 너 계속 예수 믿으면 유산을 안 주겠다, 유업을 안 주겠다, 너는 호접하겠다, 이런 분 꽤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땅을 빼앗기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그렇게 빼앗겨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가도 하늘에 진짜 상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뛰어드는 거, 뛰어들 사람. 용량물불에 안 들어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군형을 찾는 게 하늘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덤으로 살아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오히려 이 기회가 내 믿음을 보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조차도, 그 어떤 손해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잠시 후면 만날, 잠깐만 있으면 만날 그 예수님을 주목하죠. 그게 보이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억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 이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를 죽인 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라고 하죠. 긍휼을 베풀잖아요.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거든요. 사울.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 또 돌을 쳐서 죽인 사람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방법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은 환란에 넘겨주는 데까지만 믿음이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다음 뭐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 죽는 사람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였다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면, 내 절친한 친구였다면,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순교한 사람은 순교한 사람대로의 위험과 감내해야 될 믿음이 있는 거지만, 살아남은 사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받는 데미지, 트라우마, 상처, 또 그 이후에 치러야 될 많은 대가들, 만약에 아버지를 잃었다, 가장을 잃었다, 그럼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머니 잃으면, 집안에 어머니가 없어 보세요.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본 자식들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러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그런 친밀함의 세대, 진짜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이 안 되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교가 있다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배신한대요. 현실이 보이지 않는 천국의 상급보다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천국은 안 보이고 현실의 칼과 손해는 보이는 거예요. 야. 자영업자들이 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됐는데, 너 예수 믿으면 세무 뭐라 그래요? 세무조사 들어간다. 야, 그러면 찍소리 못하는 거야, 찍소리. 이리저리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걸 탁 건드려 버리면 찍소리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손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때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읽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옆처럼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때로가 아니지 항상 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걸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거운 말씀이죠. 그때에 이런 재난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 시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재난의 시작 시점에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대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환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란을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할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예방주사라고 말씀하셨죠. 본선도 아니라 본게임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불편함은 있었지만 뭐 집을 뺏겼습니까? 아니면 뭐 사업을 송두리째 뺏기고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럴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 특별히 무슬림이나 힌두권에서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냥 사람을 집어넣고 산채로 태우고 막 별짓을 다 하거든요. 예, 특히 저기 인도 북부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공개 매질을 합니다. 공개 매질, 죽을 때까지 마을 한복판에다 놓고 공개 매질을 한다고. 제가 그런 영상 몇 개 봤거든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돼 가지고 그 나무 짝대기나 쇠 파이프 가지고 관절만 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쳐서 기절하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한동안 그걸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땅,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있는 곳에 있다고 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오히려 뭐예요? 뭐 할 기회래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아껴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됐어요. 주님, 전에는 죽을 때까지 사명 다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하기로 했어요.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죽는 그 순간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러거든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거든요. 축복하거든요. 예언의 영으로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거든요.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었고, 심지어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인생의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잖아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면서 쭉 풀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노하우,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선포했고 그대로 행동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런 순종을 기뻐하셔서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락하게 사는 것, 두려움 없게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언하는 그 상황이 기가 막혀요. 뭐 할 때? 환난에 넘겨질 때.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리고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건데 어떻게 간다고요? 끌려간다고요. 청와대에서 리무진을 보내가지고 타시지요. 의전을 딱 받아가지고 그 경찰차 사이카 해가지고 해가지고 신호등 세우고 쫙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집에 있다가 정관동 헤어스케 머리 자르다가 손님 있는데 머리 감고 있다가 갑자기 끌려나가는 거예요. 원장님 어디 가세요? 끌려가는 거예요. 직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끌려가고 검찰에 끌려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너희가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얘기할지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때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사회 각 구석에 땅끝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대요? 성령님.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아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감옥 갈 일 있습니까? 경찰서 갈 일 있나요? 검찰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핍박하는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나 신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족들이 그럴지 친구가 그럴지 사업장에서 그럴지 직장에서 그럴지 학교에서 그럴지 뭐 캠퍼스에 그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10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계속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 실족해서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극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뭐냐면 도덕의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모든 게 납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내가 불편하면 나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안 돌보는 이상한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버리고 막 생명체를 버리고 막 이 상식 밖의 행동들. 그리고 아기는 굶기고 자기는 PC방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컵라면 먹으면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엄마들.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이 자기 사랑의 극치에 뿐만 아니라 그가 중독되고 그 다음에 정신줄을 놔버리고 왜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개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답을 모르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전도 몇 명 했습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네요. 지난 5년 동안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준비해서 한다고요? 완벽하면, 성숙하면 그럴 날 없습니다. 그럴 날 안 와요. 예수님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선포하셨잖아요. 선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앞에서 침을 뱉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뺨을 때리든지 그걸로 성질을 내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어쨌든 전파하는 몫은 천사들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시킨 거예요. 복음 전파는 내가 성숙하고 완벽해서 그 사람의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전도했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교회 처음 은혜 받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합니까? 안 될 이유를 많이 찾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받아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받아보니까 회개가 터지고, 내가 받으니까 너무 좋고, 내가 받으니까 17년 헛살았구나. 이야, 이 좋은 복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 동생이가 얼마나 학교 반 아이들 전부 다 전했거든요. 사형리도 배운 적도 없어요. 전도하는 법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좋더라. 너도 믿어봐라. 그냥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래 나도 몰랐을 때는 니처럼 그랬어. 일단 와봐. 일단 말씀을 들어봐. 일단 기도 받아봐.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이 부흥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학생부 모임에 한번 와봐. 청년부 모임에 한번 와봐라. 뭐 듣든지 안 했지 얼굴, 심지어 그 버스 정령 앞에서도 외치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또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기차 그 5시간 반 동안 통일로 타고 갈 때 옆좌석에 앉으면 이 사람 고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 5시간 반 동안 계란 하나 음료수 하나 딱 놓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목소리가 제가 좀 큽니까? 그 칸칸의 절반 이상 다 들으는 큰 목소리를 합니다. 그냥 계산도 안 하고 얼굴도 두껍게 하고. 교회 간 나온 사람이 그때는 성경 순서도 모르고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성경, 엘리야가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수준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다 한 번 이상은 교회를 데리고 왔고, 절반 이상은 나중에 결국은 다 예수 믿게 됐고, 학교가 뒤집어지고. 전도는 머리로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에요. 투박해도 괜찮아요. 훈련 안 해도 돼요. 뭐 전도 폭발 글 없는 그림책, 뭐 사형리, 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이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투박해도 괜찮게 여러분 스타일대로 전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시라고요. 네.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본받으시라고요. 욕먹어도 하잖아요. 핍박받아 하잖아요. 얼굴 막 진짜 안면 대놓고 막 무시해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3년, 5년, 10년 되니까 스스로 실명하고 해도 안 되네. 그리고 오히려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좀 더 준비하고 성숙한 다음에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히려 본받으셔야 돼요. 아멘. 10년 이상 믿으신 분들은 갓 예수 믿고 막 전도에 불붙은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듣든지 안 그래 머리끄댕이를 잡고 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꼬시든지, 노트북을 사주겠다고 꼬시든지, 10번만 나와라 내가 노트북 사줄게. 이 BMW 한 대로 꼬신 사람도 여기 있잖아요. 뭐 BMW 얼마 안 하대요. 전 BMW 오토바이인지 처음 알았는데 1,500만 원? 1,600. 야, 100만 원이면 큰 차이죠. 1,600만 원을 BMW 카드로 한 방에 긁었잖아요. 그리고 얼마에 파셨다고요? 900만 원에. 야, 900만 원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얻은 거예요. 아멘. 예. 네. 700만 원 손해 본 게 아니에요. 700만 원 손해 본 게 아니고, 700만 원을 통해서 얼마를 유익을 얻은 거예요? 천하를 얻은 거예요. 천하를. 할렐루야.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돈이 아깝다고요? 그 돈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써야 행복하겠어요?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럼 남는 시간 뭐 하려고요? 왜 돈 벌어요? 어디다 시간을 써야 행복하겠습니까? 뭘 해야 여러분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는 인생과 이 소중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연민과 사랑에 빠져 지내지 않나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배워가고 귀가 딸도록 듣잖아요. 귀가 딸도록.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읽을 수 있도록 집에 성경책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 죄에 빠져가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이 미혹하잖아요. 쉽게 살아. 꼭 그렇게 어렵게 가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라면서요. 뭘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 오래 기도해? 뭐 그렇게 힘들게 지나? 이 와중에 예배를 드려? 많이 들으셨죠? 너네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교주 같아. 막 교주는 제가 아니고 여기 계셔. 여기 저 아닙니다. 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사실 사랑이 커져가죠. 어떤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죽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딘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난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에 넘겨질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래요. 이 땅은 본선이 아니에요. 진짜 본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실 건 바울도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주실 때 베푸실 상과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요즘 그걸 묵상하는데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영화로우시고 존귀한 하나님을 제가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다. 어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고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무겁게 생각하래요. 우리가 지금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실제로 알수록 경외심은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분인가를 간과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요. 예배드리는 태도나 그리고 이후에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실한지 조심성 없게 드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성장하기를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분이셔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라도 제대로 맛본다면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움의 크기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걸 망각하면 할수록 부실해지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경망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 딸이 됐다는 그 사실 아브라함의 유업과 아들됨의 유업을 다 받는다는 그 사실을 진짜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이 기도가
그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덤의 인생 감사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보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25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 얘기를 해요. 창세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예언은 성취된 게 아니고 성취될 겁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이미 그 환란이었다면 주님이 재림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세계 2차 대전이었다면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 환란은 없어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인 대접 재앙이 아직 임하진 않았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지구의 절반이 불타 없어져요. 바다의 절반이 다 그 생물들이 다 죽거든요.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아직 그런 심판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너무 심하니까 주님이 그거를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심판이 원래대로 죄값대로 하면 굉장히 큰데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줄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 자 보세요. 환란 전이에요, 환란 후예요? 환란 후거든요. 환란 후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리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돼요?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제대로 해석했어요. 환란을 같이 통과해요. 근데 보세요. 환란 전에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안 했죠. 그러니까 온갖 불시험이 닿으면 다 배교합니다.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아니 그 9절에 보면 환란에서 피하는 게 아니죠.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아멘. 환란을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속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그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에서 소소한 불이익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못 이기면서 무슨 환란을 이기려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만개교회가 문 닫고 지역교회는요 30%밖에 출석을 안 한대요. 그리고 유튜브로 서칭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굉장히 유용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환자들이나 또 시차가 다른 나라들이나 여러 사람들 유익하죠. 근데 아무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섬기는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영상 속에서 방구석에 딱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야, 건강한 사람이 그런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제한적으로 특정한 어려움이나 중한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선물이지만 그렇지 않은 건강하고 오히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핏값 세운 교회를 우리 함께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지, 함께 기도해 줘야 되지, 함께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러는데 그럴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힘 쓰는 거예요. 모이는 거는 그냥 내가 시간 남고 피곤하면 쉬고 뭐 이게 아니에요. 모이는 건 어떻게 해요? 힘쓰는 거. 졸더라도 예배 시간은 졸고 피곤하더라도 그냥 와서 그리고 기도 시간도 힘들더라도 와서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이런 노력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예방주사 잘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환이를 통해서 주한이를 통해서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들긴 한데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또 아빠가 그렇게 하면 격려해 주니까 손해봐요. 바보스럽게 손해보더라고요. 속으로 야, 좀 머리 좀 굴리지. 시킨다고 그냥 그렇게 하냐? 할 정도로. 근데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알아요? 이놈들이 잔머리를 안 써요. 그냥 당하고 그냥 손해보더라고요. 그때는 속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가르친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죠. 하늘이 기뻐하고요. 이 아이의 영적 DNA 안에 영적 근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해봐도 괜찮네.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괜찮네. 하나님 다 갚아주시네. 하나님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별나게 보거든요. 쟤 왜 저래? 근데 그 왜 저래가 부정적인 왜 저래가 아니에요. 야, 다르네? 야, 다른 애가 구별이고, 야, 다른 애가 거룩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야, 다른 애 손가락질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거룩이고 구별이거든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의 처져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련과 어려움이었잖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직장에 늘 얼굴 맞대는 사람들 사이에 오잖아요. 그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붙잡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섬기는 자는,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원리들대로 그거를 삶의 현장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는 배경이 뭐예요? 비판할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비판할 거리가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복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왜요? 성질 건드리거든요. 성질 건드리는 상황 속에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심쿵 쿵쿵쿵,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지우야, 사무엘, 한참 사춘기라 막 여자애만 보면 그냥 막 쿵쿵쿵 하지 막. 그렇잖아.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성질머리 더러운 인간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불의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돈에 중독돼 가지고 인색하고 구두쇠 같이 사는 사람들 만나게 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태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태도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실력 발휘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줬느냐가 아니라 그곳이 진짜 여러분이 빛을 발할 곳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인간 붙였냐? 그곳이, 그 인간이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답게 만드는, 실력을 진짜 만드는 훈련의 장이에요. 아멘. 안 그랬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금식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권위 아래 복종하시겠어요? 다 편하고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지켜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의 본성은 안 그렇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은혜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도 똥꼬지 피우는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잘못했습니다, 아론처럼 넙죽 엎드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 마음이 넓으셔서 그 모습도 그래 이쁘다 하고 또 품어주시고 그래 정신 차려 하면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저는 이 도움이란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 자꾸 혼자 하려고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누구도 안 도와줘. 그럼 어쩔 수 없어. 하나 뺀다. 혼자 해야지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혼자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도 붙이시고 필요한 재정도 붙이시고 그리고 자원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지혜세요. 아멘. 보면 25절 읽읍시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대요. 왜 말했을까요? 35절 읽읍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말했을까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미리 말했대요. 내가 언제 너 고난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 내가 언제 너 환난 안 받고 그냥 편하게 휴가 받는다고 내가 언제 얘기했니? 내 말이 뭐라고 하든 환난 후에 온다 그랬지.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준다고 했지 않니?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하지 않았니? 준비해라. 준비해라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자, 주인이 맡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영적 자녀들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셀 리더들 있죠. 그럼 셀 리더들은 그 셀원들을 맡은 사람이에요. 가정의 아버지들, 어머니는 그 가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도, 직장에 가면 위치가 있죠. 학교에 가도 위치가 있죠. 사람 모이는 곳에 다 위치가 있죠. 그때 붙여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들에게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붙인 사람이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사람 모이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평안해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환난에 넘겨져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죽는 그 순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주인이 맡겨준 그 영혼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그래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관동 형제가 셀을 맡거나 사람들을 양육하면 열매가 좋대요. 할렐루야.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진짜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인가 어느 시점에 어떤 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그전에도 충성되고 열심히 하셨지만 영혼을 돌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달랐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전환점이 왔어요. 그리고는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태도가 많이 어떤 전환점을 가지셨고 성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들 뿐만 아니라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까지도 김 목사님 부탁하면 잘 맡아서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충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은 기계나 부품이 아니잖아요. 천차만별이라 그 사람의 수준과 마음의 상태를 헤아려서 수준에 맞게끔 조율해 주는 게 지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맡겨준 사람들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돕는 자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행복해져요. 내가 다 맡아서 하려면 힘들어져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맡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맡으니까 김 목사님한테 다 떠넘기는 거거든요. 저는 못하니까. 웃어주셔야 되는데. 진짜. 근데 보세요. 혼자 다 떠맡아서 짐을 지려면 못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 그 영혼들을 그냥 내 힘 닿는 데만큼, 내게 주신 권위와 지혜 되는 만큼 도와주겠습니다 하면 자유케 되더라고요.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내 힘 닿는 만큼, 내 시간 닿는 만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미약하나마 돕겠습니다 하면 행복해져요. 내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중보로 돕겠습니다. 금식으로 돕겠습니다. 물질로 돕겠습니다. 몸으로 돕겠습니다. 혹은 기타 여러 격려하는 말로 돕겠습니다. 먹는 걸로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돕겠습니다 하면 풍성해져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그래서 여러분 못할 걸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맡겨주신대요. 만물은 다 주의 것, 주님에게서는 다 우리 것.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은 또 하나님의 것. 아버지께 아들 것, 아들의 것이 아버지 것. 온갖 한 가족이 되는 거 다 맡겨주신대요. 그런데 보세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보세요. 그 악한 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은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주인이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나 땐 안 올걸? 지금은 안 오실걸? 그리고 아직 나는 시간이 많잖아.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즐기지 뭐. 지금 젊었을 때 안 놀면 언제 해?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잘 믿어드릴게요. 전도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종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열심을 내는 동료들을 때립니다. 왜 그런 식으로 믿어? 그렇게 지나치게 믿어? 그렇게 너만 하나님 믿어? 한때 그러는 거야. 조롱하죠. 열심 없는 사람의 그 차가운 신앙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열정의 불을 꺼뜨리려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죠? 자기도 못하면서 잘하는 사람 짓밟으려고 하거든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열심을 내는 사람 기도 불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자기는 전도 안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의 열정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거든요. 자기는 헌신 안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의 불을 끌려고 하거든요. 이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사실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온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깨어 있겠죠?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돼서 주인이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하나 잘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못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말씀.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 될래요? 들림 받는 사람 될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양식을 뭐 하는 자? 나누어 줘야 돼요.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비도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도 give, 주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주인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재정, 그리고 몸을 어떤 곳에 나누어서 섬기게 할 것인가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와중에 동료 때리고 술친 들고 세상의 술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 낙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관광하는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른다? 은혜를 모른다? 사명을 모른다? 그럼 뭐처럼 살래요? 따지고 보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소명과 깨닫게 하시는 부르심을 따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우리 인간은 존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또 선명해지지 않아요? 심플해지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오시면 다 맡기신다네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미 때린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쪼갠다는 거야. 막 그 동물의 그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에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잖아요. 그 양을 반으로 쪼개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어미 때린다는 말은 둘로 쪼개버린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신서는 100%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 쓴 겁니다. 이 복음서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몰라도 인생은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첩첩산중이죠. 예수님 알아도 인생은 고난이고 첩첩산중입니다. 그 사이에 희노애락이 있고 그 사이에 때때로 쉼과 여유도 있죠. 그럼에도 날마다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뻐벅 터집니다. 근데 답은 심플해요. 그 상황에 예수님 말씀을 잡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환난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럴 일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과 그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이 그 순교의 길을 가는데 그냥 혼자 보내시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남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더 존귀하거든요. 더 큰 영광을 받거든요.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시거든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잡아야죠. 주님의 마음에 보면 오늘 여기 10장 보죠. 마태복음 10장. 10장 보세요. 35절 9장 35절이네요.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벌써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계속.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 아멘. 이 천국 복음의 샘플을 보여주시고, 그죠? 오리지널 텍스트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걸 전할 일꾼들,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 추수의 주인에게 구해라.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그러면 먼저 누구부터 추수꾼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추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워야 돼요. 영적인 안일함과 나탐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깨워서 그들도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하는 각 사회 모든 영역, 지경, 국가와 경계를 넘어서서 사회 7대 영역의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이 들어가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천국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삶,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24장 말씀으로 다시 마무리할게요. 24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잖아요. 어떤 말씀? 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누가 다녀야 돼요? 우리가 다녀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세례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원적 나으리라.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순종해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루 다녀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뭐 했대요? 역사. 이건 뭐냐? 주님이 함께 일하셨대요. 제자들만 일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주님도 우편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도 영으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해요. 어떤 제자들?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들, 천국 복음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신대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일하세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표정으로 뭐예요?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그대로 가가호 받아들이면 샬롬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털어버려 그랬죠. 샬롬을 선포하는 순간 천국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을 빵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선교행을 가거나 또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탈루하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고 또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할 때에 주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공의롭게 갚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힘을 얻죠. 그래서 우리에게만 명정덩적으로 어디 한번 잘해보라 하고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복음을 들고 두루 다니며 사회 영역의 학교, 직장, 사회, 국가를 넘어서서 여러 나라를 다닐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빵빵빵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삶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순종할 때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이 표적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물론 환난이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면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 있잖아요.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천국 복음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합시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같이 갑시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올 때 각자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크고 작은 소소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기도하면 수학 시험 잘 보게 해주고 영어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섬세하게 들으세요. 근데 보다 조금 더 눈을 떠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파송하신 목적대로 내가 깨달아 구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 마음으로 사업하시면, 그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그 마음으로 직장 다니면,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천국 복음의 가치를 보게 하옵소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내 남은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